저녁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을 보고서 심히 분노하고 그가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사울 왕 앞에 갔다가 이제 사울의 허락을 받고 그의 갑옷을 입어봤지만 너무 커서 갑옷을 벗어두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가 물가에서 맨들맨들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제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런데 나아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용맹한 장수가 나와 있을 줄 알고 이 골리앗이 나아갔는데 그 앞을 보니까 다윗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업신여겼습니다. 이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소년이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누가 봐도 어린 소년과 같고 정말 싸울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그의 말을 듣고 교만하다 하였고 이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43절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이 자기 블레셋 나라의 신들의 이름을 대어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44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갈갈이 찢어서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주겠다. 너는 싸울 가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써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방하면서 많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다윗 뒤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이 다윗이 나가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다윗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뒤로 이런 모든 모욕과 업신여김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이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믿음을 쓰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같은 성도, 같은 우리 가족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때로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하면서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믿음을 써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아가고 어려워도 나아가고 할 수 없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안 된다 하고 모든 방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세상을 거슬러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시면서 믿음으로 점점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는 적이 조롱하고 뒤에서는 우리 아군이 나를 의심해도 하나님 한 분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쓰셔서 나아가시면 불구덩이가 우리의 안전처가 되게 해주시고 사자의 굴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다름질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49절에는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신이라는 뜻으로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의 신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는 나와 함께 일할 자를 보내십시오.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라고 세 가지를 요청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14절에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있으면 도울 자가 필요 없고 내가 있으면 갈 길이 어딘지를 몰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있으면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사자굴에 있어도 무섭지 않고 어디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내 지혜로 나아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46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키가 작은 아주 어린 소년이 키가 3m가 가까이 되는 골리앗 장수에게 골리앗이 너를 찢어서
내가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어린 소년 다윗이 거꾸로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찢어서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줄을 만방에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만방에 알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위치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써 나아갔기 때문에 혹 자신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다쳐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나를 위하고자 하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탕이 여러 개 들어있는 봉지 하나를 사서 주고서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너 이거 내가 사준 거니까 하나만 줘봐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너 하나만 줘볼래 했을 때에 어떤 아이는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3개를 주고 5개를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래 너 참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사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아이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그냥 놔두시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본다 해서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주를 위해 힘쓰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당장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몸을 들이면 건강을 주시고 몸을 들인 만큼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몸을 들인 만큼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셋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갔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이건 육적이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육의 전쟁도 있고 모든 순간이 전쟁인데 이 모든 전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말씀 계속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많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닫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돌이켰는데 이제 사탄의 시험인지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택한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와여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항할 수 없고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전을 통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여호사밧 왕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인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신순교회요, 너희와 내가 함께 하노라,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울면서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서 5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이후에 48절에서 49절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손에 있는 그 물매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돌을 끼워서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질 때에 결국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분명히 그 앞에 말씀들에 기록된 대로 그는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를 썼지만 그 이마 쪽에 살짝 빈 틈을 통해서 그 돌이 박혔고 그는 쓰러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연습하고 훈련이 되었지만 그 돌이 이마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돌이 박혔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0절에서 54절에는 다윗이 그를 쓰러뜨린 이후에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꺼내어서 그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보여줄 때에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막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면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4절을 쭉 보면 이것에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또 그들의 진영을 노략질하면서 이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윗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들었을 때에 뒤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큰 힘과 담력을 얻어서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앞서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는 말로써 믿음을 써서 나아가시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된다, 저 사람은 글렀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해도 손해다 하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은 오히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우리 기관이, 우리 가정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고서 믿음으로 먼저 앞장서셔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시고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5절에서 58절에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55절에서 58절을 보면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넬도 자기도 누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믿음을 고백했고, 그러면 내 갑옷을 입어라 하고 자기 갑옷과 무기까지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고 저 소년이 누구냐? 그때 이 군대 장관도 다윗이 사울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사울이 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냐? 그때의 다윗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을 섬겼던 누구 아닙니까? 내가 수금을 탔고 내가 왕을 시중 들었고 또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서 겸손하게 자신을 밝히고 없었던 일처럼 또 겸손하게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에게 또 악신이 들어가서 그의 정신이 혼미해졌고 다윗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과 군대 장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자리에 가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또 겸손하게 저는 주의 종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사울 왕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무너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항상 나중에는 교만해지지 말자 하면서도 언제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만이란 적하고 날마다 싸워 이기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